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번 깊이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참 필요한 사람인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공동체와 모습 속에서 나는 필요한 사람인가? 또 나는 아직도 쓸모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질문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지를 모르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저주스러운 말이 뭘까요? 더 이상 필요 없다. 너는 쓸모없는 존재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여러분, 언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쓸모있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필요한 존재이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쓰임받고 있으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고난의 주간에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영상으로 한 청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디션 프로에 나왔던 한 젊은이의 모습이에요.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의 존재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8분 정도의 영상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오늘 분명한 저 한 청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보다도 아마 더 가치 있는 이야기인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보다는 더 못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죠. 이것을 가르쳐서 사명이라고 합니다. 스폴절 목사님에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떤 게 사명일까요? 자, 귀하게 보이는 게 사명이다. 이 청년은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 나이트에서 껌을 팔면서 나이트에 그 막 흥청망청하는 그런 곳이었지만 거기서 귀하게 보였던 그 성악의 소리를 봤던 거죠. 바로 이게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게 즐거운 거예요. 힘들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게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펄전 목사님은 재미있다.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남들은 다 힘들어가지고 다 포기해도 나는 그게 너무 좋은 게 그것이 사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의 배경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십니다. 이제 이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금요일까지 이 일주일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광경에 마지막으로 쓰임받았던 게 사람이 아니라 낙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낙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나귀를 끌고 가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라 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사람이 아닌 나귀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있어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거기에 나귀가 2마리 있는 걸 아셨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나귀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황소 한 마리예요. 농촌에서 황소 한 마리면 그건 재산이고 그 사람의 가치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주인은 그 말 한마디에 그 나귀를 그냥 드릴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문 속에 오늘 이 나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귀를 쓰셨던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제자들의 눈에서 봤을 때 정말로 대단한 사건이었고 정말로 깜짝 놀랐던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귀를 왜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태는, 오늘 함께 봤던 말씀의 마태는 그걸 봤던 거예요. 자, 뭐라고 했을까요? 4절에 그러죠.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뭐하려 하신다? 490년 전에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뭐 하셨다? 이루려 하려 하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죽으심에 사람을 쓰시는 것도 아니고 나귀를 쓰셨던 것은 490년 전 스가랴가 그거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는 뜻입니다. 나귀 한 마리를 쓰심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쓰심은, 나를 부르심은, 나를 나되게 하심은 여러분 나귀보다도 못할까요?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청년은 5살 때부터 혼자 살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오늘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귀 한 마리를 쓰심에도 490년 전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주셨던 그 축복의 대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죽게 하시면서 예수님과 맞바꿨던 게 바로 나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는 오늘 나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이 어마어마한 부름에,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축복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과 어떤 가치를 두고 있으시냔 말이죠. 오늘 이게 우리들의 지금 모순입니다. 나귀 한 마리를 쓰시기 위해서도 490년 전에 이야기하신 말씀을 성취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복 주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데 왜 나의 가치는 나귀 한 사람의 쓰임보다도 더 못하는 모습이냐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런 부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 위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의 마지막은 누구다? 하나님의 예언의 마지막은 누구다? 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라는 존재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냔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은 힘들고,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은 어둡고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깊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뒤죽박죽 뭔가 해도 비어 있습니다. 뭘 해도 깜깜합니다. 왜요? 그게 창세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오늘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나귀보다도 못하진 않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돈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뭐 자랑할 만한 어떤 빼어난 외모나 유창한 언어나 어떤 다른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그걸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옴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분 제한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벽을 내가 쌓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에도 탐을 내가 쌓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들 때문에 돈을 좀 더 벌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느덧 투명한 담이 너무도 높이 쌓여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죽노라.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오늘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은 무슨 말이 그렇게 많고 무슨 불평이 그렇게 많고 무슨 조건이 그렇게 많습니까? 오늘 여기에 그 나귀를 가지고 있었던 주인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너 집문서 가져와라. 우리 장로님, 자 문정철 장로님한테 너 저기 해오름 아파트 오늘 등록하신 그분 가서 그저 집문서 갖고 와라. 그런데 혹시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라. 목사님이 쓰시겠다 하라. 저는 아마 맞아 죽을 겁니다. 아마 나 미쳤다고 할 겁니다. 미칠 정도가 아니라 아마 고발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주인 같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떻게 그렇게 들을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시긴 많이 가셨어요. 그런데 한 번도 예루살렘에서 주무신 일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근처인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벳바게라고 그랬죠? 응? 벳바게. 이 벳바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베단이라는 곳이에요. 베단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베단이라는 곳에 가서 주무시고 거기서 함께 식사도 하시고 함께 이야기도 하시고 했던 자리가 그 예루살렘 옆에 베단이라는 벳바게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단이라는 뜻은 뭐냐면 슬픔의 집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고쳐주셨어요. 거기에서 문둥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거기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시고 거기에서 그 마리아의 향유를 받으셨던 곳이 베단이에요. 그곳에서 유월절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셨던 곳도 베단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베단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일찍이 거기 가셔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 예수님이 베다니 안에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이 베다니 안에 베다니가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슬픔 받는 정말 거기에 고통당하는 사람 거기에서 정말로 병들어 죽게 생긴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그걸 봤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시면서 함께 이야기하시고 함께 다 하셨던 곳이 베단이었다는 것이요. 자, 그런 예수님을 그러니까 베다니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 안에? 그러니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내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쓰임 받음은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시질 않아요. 내 안에는 지금도 성공과 내 안에는 좀 더 벌어야지 내 안에는 뭔가 욕심과 내 안에는 시기와 내 안에는 질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성취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여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그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나귀를 줄 수도 없었고 미쳤다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주변에 지금 제가 뭐 조그마한 이야기로 그런 말씀을 드렸어도 제 자신도
아마 그랬으면 나도 미친놈이라고 내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누가 여러분 손들어 써십시오.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자, 이게 지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묻는 질문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는 잘나고 우리 스스로는 대단하고 우리 스스로는 어쩌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영원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행복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따라서 해봅시다. 가치이고 행복이고 형통이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는 뭐가 있으십니까? 나는 어제 우리 송승혜 집사 보면서 마음에 참 감동이 됐어요. 내가 알고 있거든요. 몸 아프고 회사 때문에 피곤하고 정말 갤갤갤 골골골 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언니 미용실에 가서 청소한다고 언니가 내려왔어요. 곧 교회 올 겁니다. 올 거지? 엄마 오시지? 봄누면 또 오락실 갔니? 그런데 그 언니가 여기 전주에 내려와서 미용실을 이렇게 개업을 했어요. 동생이라고. 어쩌다고 상황이? 병원 일 바빠갖고 주일도 못해요, 지금. 주일이면 뭐 있어요? 새벽 예배도 못하고. 나오면, 그러지요. 근데 또 아파요, 또 몸이 안 좋아. 그런데도 어쩌어요? 언니 미용실 가서 청소해 준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 앞에 해야 될 자세인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살아보려고 참 안 해본 것도 없고 행복을 위해서 뭘 위해서 살아봤어요. 열심히 살아보고 그랬지만 이제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교회 여러 군데를 다니고 이제 그러셔서 그런데 그 교회에서 간증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고 뭐 하고 했지만은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까 교회에서 미치도록 생활했던 것이 최고로 행복했던 것이 행복이었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 헌신하고 섬기고 사람들 교회가 신분의 상승의 자리입니까?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잘났다고 박수 받는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땅에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좌절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신에 가서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세요. 이런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마리 나귀가 쓰임받은 것 이상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좀 전에 얘기된 것처럼 쓰임받을 때 가치이고 행복이라는 거. 할렐루야. 오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봅시다. 주님, 나를 써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이 쓰임에 있어서는 또 조건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풀어 끌고 오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풀어 끌고 와라. 그럼 이거 뭐 했다는 얘기예요? 매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쓰임 받으시려면은 풀어주셔야 돼요. 우리는 꽁꽁 묶어 있습니다. 물질이 묶어 있습니다. 사업에 묶여 있습니다. 질병에 묶여 있고 자녀들에게 묶여 있어요. 꽁꽁 묶여 있어서는 절대로 여러분 쓰임받을 수 없는 거. 이걸 풀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자신을 풀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 자신 자체가 왜 이렇게 교만하고 내 자신 자체가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걸 뭐하라? 뭐하라? 풀어라. 그래서 풀어라. 오늘 이 매듭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혀 있는 곳에서는 쓰임받을 수 없어요. 오늘 그 붙잡혀 있는 곳을 푸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쓰실 때는 내가 붙들려 있는 것 이상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귀는 붙들려 묶여 있었다면 여러분 그냥 거기 살다가 끝났겠죠. 그러나 이 나귀는 지금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탔던 나귀로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쓰이면 그게 바로 가치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바로 마귀가 뺏어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하나님이 쓰시면 그게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면 그게 사단의 침략의 도구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물질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쓰는 것은 여러분 그게 가치가 되고 축복이 되고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똑같은 돈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는 뭐가 될까요? 세상으로 빼앗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빼앗기실랍니까? 쓰임 받으실랍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는 그게 여러분 가치고 행복이 되어지지만 똑같은 육체도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 육체는 여러분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향하신 오늘 말씀이에요. 해봅시다. 일하면 삽니다. 나를 써주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게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고백되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귀도 쓰셨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안 쓰시겠습니까?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인가요? 그 책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거기에 이런 글이 실렸더라고요. 북미의 어떤 시골 마을에 부부가 살았어요. 어린 자녀 둘하고. 시골 산골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이렇게 어떤 생활용품을 사려면 장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장. 거기 가서 생활용품을 사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사다가 이 장을 보라니까 멀어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와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제 장을 보러 간 사이에 아내가 이제 뭐 장작도 패가지고 이제 뭐 하룻밤을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도 있는데. 그래서 장작을 이렇게 패려고 패다가 뱀에 물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나는 죽는다. 그런데 이 죽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이 자식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두 자식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빨리 그 한여름 날인데 그냥 막 빵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아이들 굶으니까 내가 지금 죽으면 이 아이 못 하니까 이 아빠 올 때까지는 뭘 먹을 수 있으라 빵을 막 준비하고 또 이 아이들을 위해서 또 내가 이 죽음이 앞에 있으니까 이 아이들에서 막 너무 정신없이 그걸 다 한 거예요. 그리고 큰애한테 그런 거예요. 엄마가 곧 잠들 거야. 잠들어도 걱정하지 말고 아빠가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너 이렇게 너무 할 말이 많고 너무 할 얘기가 많아.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이 여인이 그 뜨거운 날 그 여러 번 땀으로 왜냐하면 지금 나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해주고 가야 되니까 온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면서 그 일을 다 했대요. 그리고 이분이 쓰러졌는데 살아나 버렸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다 보니까 독이 빠져버렸대. 그래요.
여러분, 일하면 살아나요. 귀하님은 주의 일 하시게요. 여러분 백날 골프 쳐가지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리십시오. 여기서 주의를 피해서 쳐요. 목사님한테 골프 가자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가자고 하려고 그래요. 아니 나 못 쳐. 5년 전에 태국에 갔더니 선교사님이 골프채를 아유 다 골프채 가서 연습만 했는데도 안 돼요. 제대로 받아야지. 자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 쓰임 받으십시다. 여러분들의 물질이 주를 위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이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재능이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가치가 되어지고 그게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엉뚱한 데 쓰임 받으시려고 그러세요? 오늘 이 청년 바라보십시오. 이 청년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외모하고 달라요. 뭐 심사하는 분도 그렇죠. 외모가 전혀 이게 아닌데 근데 그 소리가 그를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능력이고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쓰임받을 때 뭐 할 때? 그래서 쓰시고자 부르잖아요. 쓰려고 손 내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애써 왜 거절하십니까?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나를 써주세요. 우리 해봅시다. 시작. 주님 나를 써주세요. 우리 시간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세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나기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 나기보다 귀한 천하보다 귀한 내가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